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17년은 새해 첫날을 주일로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것, 사람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대되는 2017년입니다. 처음은 언제나 설레죠, 그죠?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내게 맡겨진 새로운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은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학생을 만날까, 또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 출발하는 새해니까 좀 신나고 박력 있고 막 그런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오늘 또 뜻다른 뜻이 있는지 이 영상을 자꾸 보게 하셔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편집에 수고해 주신 김필립 군에게 박수. 어제 영상도 다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이걸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2017년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들떠있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의 무대가 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신정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정시대 혹은 왕정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다시 왕정시대가 이어지다가 이때 또 이렇게 돼요. 왕정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도의 삶을 삽시다. 기도의 생활을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대지만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무슨 얘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시대 지금 초입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큰 혼란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뒤를 이어 세워진 여호수아를 땅에서 또 열심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마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딱하니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 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2017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도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실망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누구는 뭐는 좋은데 뭐는 나쁘고, 누구는 또 뭐는 장점인데 뭐가 단점이고, 그냥 뭐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요, 뭐 하나 탐탁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될까? 우리는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나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사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지금 적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큰 혼란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12지파가 모였습니다. 근데 12지파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처음부터 무슨 조직을 꾸미고 뭐 국회를 만들고 뭘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문화부를 만들고 국방부를 만들고 뭐 부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12지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면 무조건 모여서 조직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욕심이 앞서서 사람만 보면 뭐 건물만 보면 무조건 가서 뭐 조직부터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기다 한술 더 뜨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가면 개업할 때 항상 붙어 있는 거 뭐 있죠? 힌트를 드릴까요? 욥기에 있어요. 욥기. 그렇죠. 어디 가나 가면 다 갖다 붙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붙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이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서 붙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차려놓고 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나중은 어떻게 창대해요? 심히 창대해요. 그냥 창대하면 안 되고 심히 창대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항상 빼먹습니다. 2017년엔 여러분 꼭 사업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새벽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또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1절 뒷부분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땅을 다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었어요.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얻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막 짓고 모여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기독교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의 부흥이 계속될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 사도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때 그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하고 있느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창살이 닫혀 있었고요. 거기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파수꾼들을 지나서 베드로는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장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3번 나왔는데 아멘이 이제 나와요. 또 몇 주 동안 안 했더니 또 잊어버리셨어요. 3번 나오기 전에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국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해진 집사가 지금 안 오니까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왜 빨리 안 오는 게 도대체 30분이 다 됐는데.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합심 기도의 응답들이 날마다 들리시길 바라고 부탁이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병원 갈 때 항상 우리 사모나 저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에게 있는 증상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감기다, 독감일 것 같다, 아니면 뭐 다른 것 같다, 스트레스로 피곤해서 같다, 뭐 같다. 그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지 속이 미식거리는지 기침이 나는지 뭐가 어떤지 다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잘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예.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저 뒤에 나타났네. 말을 안 해요. 그럼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방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처방을 못해요. 그러면 증세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데 증세에 맞는 약을 쓰지 않으면 병이 낫느냐? 잘 낫질 않겠죠. 그러면 그 고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가면요 말이 많아져요. 다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세를 다 얘기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결정하기 전에 제발 저한테 선전포고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선전포고는 괜찮죠. 선전포고는 뭐야? 다 정해놓고 나서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잘되게 심히 창대하게 기도나 하라고요? 기도 나 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고 싶은 게 있고 계획이 있으시죠? 꼭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목장에서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사업장에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24명이나 되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간증을 나눌 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다른 분들 양육하신 분들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손원영 집사님하고 이강현 집사님 토요일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손원영 집사님한테 기도 응답 받아오기 숙제를 내줬어요. 그때 좀 당황하더라고요. 숙제를 또 내주니까. 이거 쓰는 거 말고 또 숙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대부분? 네. 그래서 딱 어제 기대하고 집사님 숙제 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환한 얼굴로 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대. 근데 이제 머리가 막 바쁘고 레슨하고 이래야 되니까 병원을 못 가고 이렇게 막 그냥 낫겠지 기도만 했대. 또 혜빈이가 열심히 밟아주고 주물러주고 그러더니 엊그제부터 무릎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경험합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야지, 이상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특이한 말씀, 신비한 일, 기이한 사건, 그럼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이단들에게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이름 적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고 나왔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고 더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어떻게 돼요? 풍성히 얻게 하시네. 어디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오늘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빛가서 공부에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수십 분도 더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느라고 이렇게 다 리셋을 하셔가지고 어제 일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꼭 기억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러 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응답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먼저 올라가라.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내 손을 이 땅에 붙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2016년에 기도의 생활을 하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협력의 생활을 합시다. 오늘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에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사실상 얻은 땅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7지파는요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샅샅이 돌아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러죠. 그죠? 너희가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돼요? 7조각으로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대신에 어제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말씀을 뽑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뽑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도가 준비가 덜 돼서 갑작스럽게 뽑으신 분이 있다면 혹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셔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제비 뽑을 때 벌칙 정하려고 제비 뽑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왜? 이쪽으로 가면 여당이고 저쪽으로 가면 야당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의 입장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구하겠다. 그리고 기도해서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아직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 오늘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력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동역자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저는 어떻게 돼요? 제 옆에 있는 우리 사모와 우리 아이들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들도 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무슨 속담이 있어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 옆에 분하고 사촌.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분이 좀 전에 약속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역을 하면서 가능한 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얘기 오래된 얘기를 아실까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다섯 형제를 모았대잖아요. 짝대기를 2개씩 가지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부러뜨려봐라.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모아라. 그 모아서 부러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안 부러지죠. 무슨 얘기를 해줘요? 니들이 다 각자 놀면 니들은 어떻게 돼? 망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니들이 5 형제가 마음을 합하면 누구도 너희들을 어떻게 돼? 건들지 못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이 나눠지면요. 남편의 마음이 틀리고 아내의 마음이 틀리고 자식의 마음이 틀리면요. 그 가정은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형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죠. 빨리빨리 나와야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집사님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안 하는 사람이 지금 3명 있어요. 다시 할게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때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줍시다. 그죠?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꼭 그냥 뭐 선물처럼 주고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면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장 리더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목장 리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면 또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장이 애쓰는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주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월급만 받아가려고 대충대충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정기 아니고 내 물 아니라고 마음대로 쓸 게 아니라 내 것처럼 성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장 마음 딴 데가 있고 직원들 마음 딴 데가 있으면요,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협력이 있어요. 아무가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반지 껴주면서 100년 가약을 약속했어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전에는 10몇 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 유럽의 이혼율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거 보면서 야 이랬는데 지금은 유럽보다 우리가 더 이혼율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또 여러분 내가 마음 먹었어도 상대방이 그걸 또 따라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됩니까? 안 되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또 틱틱거리면요 나도 어떻게 돼요? 또 틱틱거리게 돼요. 사람 본심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재밌는 얘기 해드렸는데 몇 번 했지만 못 들으신 분 위해서 하여튼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우리 너무 싸우지 말자.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 좋은 방법이 뭐냐? 당신이 회사 갔다 힘들고 기분 나쁘면 넥타이를 삐뚤어 매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앞치마를 삐뚤어 매라.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잘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는 남편이 넥타이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더운데 고생 많았죠. 빨리 씻으세요. 맛있는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데 아내가 어떻게 돼요? 앞치마가 싹 돌아가 있어요. 여보 더운데 무슨 집에서 밥을 해 나가자. 우리 외식합시다. 빨리 옷 갈아입어. 그게 또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넥타이가 돌아갔어. 부인은 어떻게 돼요? 앞치마가 돌아갔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 협약은 안 맺었어. 누가 먼저 양보하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운데 이래가면서 또 한판 붙었어요. 평화협정이 깨져버렸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자식한테 잘하고 싶어도요 그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남편한테, 아내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끼리 사이 좋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이도 좋아야 되지만 누구와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면 사람과도 협력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야 돼요. 영적인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막 사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김혜경 전사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있었는데 옮기고 나서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는 좀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좀 동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그전에 이렇게 섬겨주시던 3년 동안 섬겨주시던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고 했더니 그 계시던 교회를 사임하셨대. 할렐루야. 그 교회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묻지도 않고 목사님 이제 어느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정 목사님은 지혜로운 아이들 선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막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거기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선교회 하면서 좀 예배 좀 같이 드리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인사하셔도 돼요. 예.
우리 정현호 목사님은 참고로 총각입니다. 나이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하고 협력하면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로 하는 재물을 주시고 필요로 하는 환경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풀어야 또 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면 사람과도 협력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2017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 7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참회 생활을 합시다. 5절 6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음에. 여기 여러분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지역에 있던 베색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색을 쳐서 1만 명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요, 그 왕의 수족을 못 쓰게 하려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내가 이전의 왕들을 같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과 탄식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야,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결과들을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나, 그 원인들을 찾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먼저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먼저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악하게 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똑같이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못 생각하면요, 너무 무슨 일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막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함받은 자유함이 없이 막 그 얽매여가지고 너무 막 또 주눅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원인이나 기술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들만 찾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은 안 계신데 우리 집사님 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거의 1년을 넘게 준비했어요. 근데 참 잘 가다가 이제 결과가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 마지막에 불합격이 됐는데 실망하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잘 됐어요. 그 아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들이 여태까지요, 보는 시험마다 다 붙고 그냥 대학교 가는 것도 다 합격하고 유학도 다 자기가 똑똑해서 잘 가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교만했어요. 한 번 좀 떨어져야 정신을 차려요. 그 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어머니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슨 문제 틀렸나, 영어가 약했나, 수학이 약했나, 이걸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가 먼저 찾은 거죠. 근데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찾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고친 병은요, 재발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암을 고쳐도요, 1년, 3년, 5년 가면 재발해요. 하나님이 고친 건 재발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기응변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사인을 받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큐티하면서 새해 첫날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이따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송은영 권사님에게 받아가시고, 공짜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창세기 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 마음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는 뭐였냐면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라 나는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여기 김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세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재하가 지금 맞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게 아멘이에요. 네, 할렐루야.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또.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큐티체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2017년에 말씀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저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레마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더라 하니라. 할렐루야. 베색이 섬기던 바알도 어떤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요 3가지 유명한 참회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 다음엔 루소의 참회록, 그리고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참회록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회록이 최고의 참회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뵈면요 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뭐 듣기적으로 하고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또 한 가지 일을 막 30년 40년 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또 하고 계시고 또 명예롭게 또 은퇴를 해서 대통령에게 표창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연금도 받으시고 왜냐하면 30년 저는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알았어요. 연금은 30년 넘어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일들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위기와 상황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또 목회를 또 30년 이상 하시고 또 이렇게 명예롭게 교회를 다 또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개인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단 구원파에서는요, 바울이 한 번 목욕했으니까 그 다음에 손만 씻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듣고 야 진리를 찾았다 그러고 막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지만 지금도 또 회개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저는 회개할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요, 말로도 죄를 짓고요, 욕심을 내서도 죄를 짓습니다. 분명한 건 그러면 살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한 존재라는 거죠?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그랬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 뒷부분에 3장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기도 하지만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요 들에 나가서 혼자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모압 왕 에글락이 막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위기를 맞서서 싸울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왼손잡이 있어서 에웃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이 에웃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압 왕 에글락을 죽이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팔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한쪽 팔이 없는 이 에웃처럼 항상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장로지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권사지만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지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팔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준 목사님처럼 입었는데,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에 2017년 이 세상의 악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많이 누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정혜진 집사님, 아까도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굉장히 서운했어. 손 빨리 들어.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자꾸 리바이벌 하려니까 쑥스럽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래도 안 들은 사람이 7명이나 있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